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0여 년의 목회 생활을 은퇴하고 제가 섬기던 본교회와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은퇴식을 마치자마자 연고지도 없는 이 멀리 파주까지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출석교회를 찾는 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은혜와 평강교회를 만나고 또한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종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담임 목사님의 바람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뜨거운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 내 이웃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 높은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그리고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잠시 떨어져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달리 말한다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수준에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준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는 가장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모임으로서 그 논쟁의 주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라도 유대인처럼 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적인 시각과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교적인 시각과의 차이로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본다면 예루살렘에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 이후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마침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성장 가도로 달려오고 있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성장의 제동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중에 개종이 된 그들도 유대인과 같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단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두 시각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한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인들의 개종으로 모인 교회에서는 교회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급히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하고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모이게 됐는데, 이것을 가리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선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나, 그러나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두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의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논쟁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은혜롭게 결의되었고, 결의된 그 내용은 꼭 지켜야 할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이방인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방인 교회에게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은 그 결정에 대해 매우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에 결정된 통지를 받은 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교회나 개인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갈등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마다 인간의 시각이나 인간의 수준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 혹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매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로 심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쟁의 핵심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적인 시각과 주 예수를 믿음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교적인 시각과의 상반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반된 치열한 논쟁 속에서 선교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베드로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유대인들이 말한 것 같이 율법에 의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일하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베드로의 견해였고 역시 바나바와 바울의 견해도 이와 같았던 것이고 결국엔 그들의 견해대로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든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에 대해서만 고통하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 시련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 시련을 극복하려면 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굴복할 때는 실패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련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 같은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내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왔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성도라면 그 시련을 통해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제게 워룸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참 기독교 영화 중에서 참 가장 복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란 뜻이고 룸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워룸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으로 한다면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의 골방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영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유튜브에 워룸을 한번 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잘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시련이 있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수준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경험했었던 것에 대해 간증하고 있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에 대해 말한 것을 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이 모든 이방 선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의장은 구약 성경 중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왕조가 훗날 바벨론에 무너진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지만 언젠가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날은 바로 이방인들이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에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왕조가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날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돌아오는 날이며, 이는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주를 믿어 당시 안디옥 교회로 모이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모세 율법에 의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알게 한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매사를 인간적인 안목으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려고 하시는지, 과연 어떤 편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또한 성경 공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교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안내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준의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길잡이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마시고 실제 삶이 되도록 읽을 것을 권합니다.
실제 삶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뜻과 그 정신을 각각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눈에 보이게는 문자로 쓰여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을 각자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쌓아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오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로서 저는 그동안 미국 이민 목회 20여 년 그리고 국내 목회 20여 년 통틀어 40여 년간을 목회해 오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일에 힘쓰고 몸부림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힘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땅히 영혼 구원이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곧 선교가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도 편안한 노후의 삶보다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이제는 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교 동원과 훈련 사역에 힘쓰고 있고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재훈련시키면서 건강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일본, 엊그제는 일본 다녀왔는데 이제 또 11월 달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는 저의 남은 일생을 또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이런 주제만으로 특강으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이 시간에는 다만 저의 선교 사역 중 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국 방콕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선교사님들의 쉼터인 오아시스 힐링 센터를 세우고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지 기왕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점점 제한되어 가고 있고, 비록 그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체류 비자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어떤 분은 70일, 어떤 분은 2달, 길어야 1년.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연장하려고 한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고 제한들이 많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 내지 출국을 당하고 외국인 등록이 허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한 무조건 떠나야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 터전을 마련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추방당해야 되는 그런 기상천외 엄청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은 늘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그 일들을 말할 수 없고, 다만 선교사님들의 이와 같은 영육 간의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서 동남아의 가장 중심지인 태국 방콕에 힐링센터를 세우고 그들에게 쉼과 치유가 필요하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와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면 주변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평소에 말 못할 많은 사정들을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곤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려면 각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부의 어떤 대적이나 어떤 환경이나 혹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날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부활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장인 이 15장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지 않고는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가 먼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진정 주님이 사시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무리 자주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도 실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권리와 내 자존심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 각자 나 자신이 전적으로 죽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 자신이 낮아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까지 오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 수준의 교회, 하나님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한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과 믿음이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먼저 내세운다면 언제나 그것은 내 수준에만 머무르는 안전뱅이 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살핀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계속하여 높이 높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지를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문자적으로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헤아려 보는 진지한 노력과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이익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만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시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와 우리들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에 모두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참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수준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